물수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물수능. 수능 시험이 너무 쉽다. 그런데 저는요, 2016년 수능 시험 문제를 보다가 깜짝 놀랐네요. 제가 소개해 볼게요. 2016년 수능 시험에 나왔던 문제예요. 야,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어려운 거 배우는구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 2016년 수능 시험 문제. 자, 이렇습니다. 2016년 수능 시험에 나온 지식에 대한 구분이에요. 첫째, 지식은 두 가지가 있다. 수학적 지식, 경험과 무관하게 참으로 판별되는 분석 명제, 수학적 지식이라고 한다. 두 번째는 과학적 지식, 경험을 통해 참으로 판별되는 종합 명제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지식. 어렵죠? 이런 걸 우리 고3들이 배운다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게 지문이에요, 지문. 무슨 쫙 지문이 나온 다음에 가로 열기로 기억 써 있고 니어 써 있고, 자, 여기서 니어는 뭘 말하는 거냐? 이렇게 지문이 이어지더라고. 그래서 요즘 안 태어나기를 잘했다. 괜히 수능 시험 문제 한 번도 안 봐놓고 왜 이렇게 공부를 못했냐? 밥만 먹고 공부만 하는 놈이 이렇게 공부를 못하냐? 이랬던 것 같아요. 너무 미안하고. 버트란드 러셀이라는 사람은요, 지식을 이렇게 구분했어요. 지식은 세 가지가 있다. 대면 지식, 친숙지라고 말해요. 겪어봐서 아는 지식. 이 사람이 지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어려울까봐 지식이라고 식자를 붙였어요.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면지. 겪어봐야 아는 지식이 있다. 두 번째, 기술 지식이라고 제가 좀 식자를 붙였어요. knowledge by description. 기록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있다. 이렇게 했고요. 세 번째는요, 방법 지식. 방법지라고 얘기한 방법 지식. 나는 김치찌개를 끓일 줄 안다. 이런 지식이에요. 할 줄 안다, 모른다. 할 때 그것도 지식이라고 구분했어요. 저는요, 우리가 뭔가를 안다고 말할 때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지식을 시간별로 구분해 봤어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냥 깨달은 거예요. 시간별로는 지식이 어떻게 될까? 첫 번째가요, 후회 지식이에요. 나중에 아는 거예요. 꼭 알아야 되는 거, 특별히 몰라도 상관없는 건 그 후회 지식이라고 할 수 없고요. 꼭 알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알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지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 그걸 저는 후회 지식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어요. 모든 사람들은요, 이 후회 지식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후회 지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아차 하는 거죠. 송나라 때 유학자인 주자라는 분이 있잖아요. 주자라는 분이 그 유명한 주자시패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사람은 10가지를 후회하더라. 자, 우리 소개해 볼게요. 이게 다 후회 지식 아니겠어요? 몰랐어요. 10가지. 자, 몇 개만 읽어볼게요. 부모 불효 사후에, 부모님께 효도할 줄 모르다가 돌아가시면 그 어머니가 너무 그리운 거죠. 부친 가족 소후에, 가족에게 친절하게 지내지 않다가 멀어진 뒤에 후회한다. 가족의 소중함을 모르는 거죠. 소불근학 노후에, 젊었을 때 부지런히 배우지 않으면 늙어서 후회한다. 안불사는 폐후에, 편안할 때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으면 실패한 뒤에 후회한다. 춘보경종 추후에, 봄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밭을 갈지 않으면 가을에 후회하게 된다. 이런 말을 통해서 우리가 눈치채야 될 것이 뭐예요? 사람은 너무 늦게 아는 것들이 많이 있구나. 똑똑한 사람이 됐든 어리석은 사람이 됐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 늦게 알게 되는 것이 너무 많구나. 이게 굉장히 많아요. 아마 우리가 알게 되는 지식 중에 7, 80%는 후회 지식이에요. 너무 늦게 아는 거예요. 그때 알았으면 참 좋았을 것을 너무 늦게 아는 거예요. 지금도 이 시간을 우리가 후회 지식으로 보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후회 지식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유대인들의 후회 지식,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후회 지식이에요. 자,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했대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부터 30절.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기념비를 꾸민다. 그러면서 우리가 조상의 시대에 살았더라면 예언자들을 피 흘리게 하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고 말하기 때문이다. 우리 조상들은 알아보는 안목이 없어가지고 왜 예언자들을 돌로 쳐 죽였지? 아, 이 가엾은 분들하고 나중에 무덤을 만들어 준다는 거. 아, 이분은 정말 훌륭한 분이었는데 우리 조상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들을 돌로 죽였다. 통탄할 일이다. 그러면서 기념비를 세워준다는 거예요. 여기 거룩한 선지자 사명을 감당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우리의 의로운 사람이 여기 잠들었습니다 하고 비석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후회 지식이죠. 못 알아보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나중에 알게 되는 거. 그래서 저는 후회 지식이라고 이름 붙여봤어요. 두 번째는 이해 지식이에요. Knowledge by understanding. 이해를 통해 아는 거. 이게 현재의 지식이에요. 시간적으로 현재의 지식. 지금 내가 듣고 있는 정보를 잘 분석하고 이해하고 깨닫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보통 똑똑하다고 그래요. 말귀를 알아듣는다고 그래요. 센스 있다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설명하는 걸 잘 알아듣는 거예요. 아주 똑똑한 사람을 이렇게 얘기하죠. 저 사람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알아. 센스가 있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여러분, 이 이해 지식이 없으면 공부를 못해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 납득을 못해, 납득을. 여러분, 이거를요, 어떤 경우는 또 눈치가 없다고 얘기해요.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제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이해 지식이 부족하다. 저는 이름을 붙여봤어요. 성경에는요, 이해 지식이 없었던 사람들이 참 많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 장면을 읽어볼게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성경의 이야기들이에요. 성경의 이야기들을 풀어보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들. 사도행전 28장 26절.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보고 듣는데 모르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내용이 뭔지를 알아듣는 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잘 들을 수만 있다면 대단한 사람이죠. 제 친구 목사를 이번에 우리 강원도에서 모임 있어서 갔는데 그 친구는 목회를 참 독특하게 해요. 자기가 설교하는 것을 성도들이 못 알아듣는다는 거. 예배 끝나고 모임을 해가지고 그걸 피드백을 하면 못 알아듣는다. 거의 못 알아들었다는 거. 그래서 그것을 피드백하는 것이 그분들의 모임이에요. 성격 공부해서 뭘 갖고 성격 공부하냐고 그랬더니 내가 설교한 것을 그 다음 시간에 모여가지고 질문하게 하고 질문하고 이런데요. 못 알아들었다. 그 친구 얘기예요. 아무튼 여러분, 그런데 이 이해 지식의 위험성은 뭐냐면요,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나는 잘 이해했다, 틀림없이 받아들이고 끝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잘못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이 이해 지식의 위험이에요. 그리고 그 잘못 알았는 것을 검증할 수 없다는 것이 때로는 어려움이기도 해요. 내가 지금 잘못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듣고 있는 내용을 잘 이해하고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을 잘 분석해가지고 완전히 내 것으로 알았는지 안 알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해 지식의 어려움이기도 해요.
이런 책이 있어요. 이런 책, 과학이라는 헛소리라는 책에 보면 사람들이 알고 있는 5가지 잘못된 지식,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첫째는요, 효소를 먹으면 건강하다는 헛소리, 그렇지 않다는 거죠. 두 번째는 콜라겐을 먹으면 피부가 좋아진다는 헛소리. 세 번째는 전자파가 몸에 해롭다는 헛소리. 네 번째는 게르마닌 팔찌가 건강에 좋다는 헛소리. 다섯 번째, 이거는 말해주고 싶지 않았는데 책에 나왔기 때문에 소개하겠습니다. 술을 마시면 살찐다는 헛소리. 술과 살은 상관이 없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이런 잘못된 이해가 많지만은 한 가지만 더 들면 성공하면 행복하다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 삶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성공하면 행복하다. 그런데 100%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근거가 없는 소리라는 거예요. 오히려 행복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고 듣고 있고 나에게 들어오는 정보를 정확하게 아는 것, 저는 이것을 이해지식이라고, 현재 이해지식이라고 이제 이름 붙여봤어요. 세 번째는요, 믿음의 지식이에요. 믿음 지식. 미래를 현재로 끌어당겨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지식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사회가 발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 지식이에요. 지금 눈에는 안 보이고 눈에는 안 잡히지만 그것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도전하면 나중에는 반드시 실제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 지식. 여러분, 전구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시대에 전구에 대해서 얘기하면 다 헛소리라고 그랬을 거예요. 수천 톤이나 되는 기계가 철이 하늘을 날아단다고 하면 헛소리라고 그랬을 거예요. 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배가 수백 명까지도 태우고, 큰 잠수함들은 200~300명씩의 승조원을 태우고 바다 깊은 곳을 항해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말했다면 헛소리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된다고 믿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도전해서 현실화시키는 거예요. 이걸 믿음의 지식이라고 해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여호수아라는 사람은요, 믿음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았는가? 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았는가? 자, 읽어볼게요. 민수기 14장 6절부터 9절.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 내지는 지식.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싸우지 않았어요. 우리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우리의 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때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른 12명의 정탐꾼 여러분 아시죠? 12명의 정탐꾼이 파송됐는데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얘기했고 10명의 정탐꾼들은 이해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현실을 잘 분석한 것 같아요. 우리들 눈앞에 지금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고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볼게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이건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의 지식을 가졌던 사람들의 얘기고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 아까 얘기했죠, 10명의 정탐꾼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왜? 왜 이길 수 없어?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땅을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도로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거기서 본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 우리가 분석해 보니 이건 말이 안 되는 싸움이다. 저 사람들 키를 보고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보고 우리가 다 봤다. 무기체계를 다 봤다. 우리는 지금 막대기 들고 싸우러 가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고도로 발달된 문명을 가지고 있다. 거기다가 등치가 키가 안 된, 상대가 안 된다. 그러니 우리의 이해에 따르면 10명의 분석에 우리의 이해에 따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결국 헛소리에 속아가지고 여기까지 40년 동안 방황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사람은 현실적이잖아요. 믿음 지식은 가지기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울고불고 현실적인 그 진단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설득력 있게 들렸던 소리는 이해 지식이었어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이해 지식을 잘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랐어요. 똑똑하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이해 지식이. 그 장면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어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현실의 차가운 벽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거죠. 10명의 정탐꾼의 분석이 맞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장면.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설득하거든요. 다시 한번. 그랬더니 그러나 온 회중은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 하였다. 여러분, 믿음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해의 지식, 그러니까 이른바 똑똑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눈에 볼 때는 돌로 쳐 죽여야 될 정도로 허무맹랑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말 같지 않은 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자, 여기까지 들은 내용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해 지식.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은 현실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이거는 안 되는 얘기다. 우리 같은 유랑민들이 그곳에 들어가는 건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했고, 사람들이 들어보니 하나님이 약속이 있으니까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들어갈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얘기는 허무맹랑할 수밖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밥 먹여주냐? 이런 식이죠. 너희들은 거기 왜 들어간다고 자꾸 그렇게 소리를 내는 거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돌로 들어서 쳐 죽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말해봐라, 너 죽여버린다,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헛소리로 들린다니까. 그래서 기도하라고 얘기하면요, 야, 기도가 밥 먹여주냐? 그 시간에 운동하고 노력해, 이런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스토리 라인을 따라서 읽어볼게요. 자, 그래서 그러면 현실이 어땠는가? 10명의 정탐꾼은 자기들 나름대로 정확하게 이 현실을 분석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돌아가는 게 낫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근데 현실이에요, 현실. 진짜 진실. 진실은 어땠는가? 누가 옳았는가? 믿음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옳았는가?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파악했던 사람들이 옳았는가? 자, 제가 읽어볼게요. 막상 그 땅에 들어가서 전쟁이 시작됐어요. 자, 들어가 보니
여호수아서 2장 9절부터 11절.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거주민이 하는 말이에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정확히 말하면 라합이라는 여인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왜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우리는 너희들 얘기를 듣자마자 발발발 떨었다. 하나님이라 분이 저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기겁을 했다. 이게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이 똑똑새 10명은 겉만 쏙 살펴보고 우리는 졌다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사회가 발전하고 도전하고 한 건데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근데 어떤 곳에 내 믿음의 지식을 내려놓을 것인가? 자기 확신이 있을 수도 있겠죠. 나는 이것을 만들면 반드시 된다라고 믿는, 이거 자기 확신도 좋은 거죠. 근데 자기 확신에는 오류가 있잖아요. 잘못된 자기 확신도 있잖아요. 했는데도 안 되는 사람들 많잖아요. 저는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베드로의 믿음의 지식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마치려고요. 베드로가 안 되는 인생이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이제 믿음의 지식을 가지게 되거든요. 자, 그게 오늘 읽은 누가복음 5장 5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신뢰하고 행동해 보겠다는 거예요. 말하고 선택해 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지식이에요.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가 말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그 근거는 당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없으니까, 실체가 없으니까 이게 믿음으로만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베드로가 가진 믿음의 지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죽어서 이루어질 것도 있기 때문에 정말 믿음의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죽어봐야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삶이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라 천국과 지옥도 있고 잘 살고 못 사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은 확인할 길이 없잖아. 그러니까 어떤 지식이 필요하냐? 믿음의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 생각을 확신한 그런 건 없다, 다 헛소리다 라고 생각하고 살 수도 있죠. 그런데 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 이걸 우리는 믿음의 지식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알아야 될 것을 나중에 아는 것을 후의 지식이라, 지금 알아야 될 것을 지금 아는 것을 이해의 지식이라. 지금 판단하고 분석하고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것의 위험은 잘못 판단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믿음 지식이에요.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알아야 되는 그런 지식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런데 이 믿음의 지식이 사회를 발전시켰다는 것을 꼭 이해하시고 우리의 삶의 근거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놓는 사람을 성경은 믿음의 사람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지식이 옳았음을 증명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오늘 읽은 베드로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우리 아들, 딸들을 하나님이 세우신다.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믿음의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 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 한국 발전한다 이 말이에요.
도약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시되,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있고 미래에 다가올 일은 지금 예비해야 되기 때문에 믿음도 필요하오니 믿음의 지식을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일어나고 앉고 나아가고 담대해질 수 있도록 새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붙들고 감사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